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조한 목적,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하나님의 양이 되며, 그 양된 삶이 내게는 멸관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알곡도 있습니다. 죽정이도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오른편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왼편에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곡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은 알곡되는 주의 음성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선진 우리들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죽정이가 되지 못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뭇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쭉정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자들은 알곡으로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알곡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백성은, 분명한 구원은 이제는 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곡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알곡이 양으로 옮겨져 가는, 너의 신앙이 진보가 있는 자라난 신앙,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성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었다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가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과 우리에게 동시에 들려지지만은,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듣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의 속한 자, 아버지 양이 듣는 것이고,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저는 듣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촌에 가면 농촌의 이장이 동네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 12시에 동네 회관에 모이십시오. 동네 회의가 있습니다.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듣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너무 일에 침체되어 있는 자들은, 취하에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모에 못 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귀 있는 자만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귀 있는 자 누구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물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기독교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버지 앞에 속한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아버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 속했냐? 바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에 속한 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바알에 속한 자는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자기가 주체로 사는 자요, 의식적 삶을 사는 자예요. 의식적 행위가 중점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의식적 행위적 중심적 신앙은 어떠냐?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삶을 살지요.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삶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의식적 행위,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의식적 행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외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보다도 너희의 내적인 면, 중심도 아버지를 향하여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 되지 말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는 예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의식적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의식적 예배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사에 치중되어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두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전인격적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 가식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삶을 견인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바알에 속아 사는 종교적인 삶이 되지 말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종교적인 바알에 빠져있는 나는요,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요. 환경은 뭐냐? 모든 문제투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환경 주변에는요, 전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망을 자연까지도 어떻습니까? 다 탄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의 문제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고로 환경 문제에 그친 자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주를 향하여 얼마나 장미의 제사, 감사의 영광을 돌렸나요? 부족한 것, 환경을 보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였나요? 감사할 사건이 더 커 보였나요? 더 많아졌나요? 여기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더 많아요. 감사할 일이 더 많고 감사는 축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환경에 문제가 갇혀 있는 자는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어도 그의 입술에 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아, 살기 힘들어. 괴로워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지요? 마스크를 언제 벗고 사나요? 늘 부정적인 입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뭐냐?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요. 앞을 봐도 감사요, 뒤를 봐도 감사요, 위를 봐도 감사, 아래를 봐도 감사. 이 감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의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도 불평, 불만 적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감사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불평, 불만이 없고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 생명 안에 삶을 살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만 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를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 아니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꿈으로든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질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 은혜의 길을 저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그 무엇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그 무엇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무 형상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면 기이한 것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게 뭐야? 숭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신앙이 뭐냐?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알의 신앙은 뭐냐? 자기가 주체가 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내가 응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미 응답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늘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입니다. 십자가 삶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삶은 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비우고 내가 결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왜? 그 결정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을 짓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리면 다 빈손이에요. 옷 한 벌 입지 않았어요. 완전 백지의 인생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참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어떤 틀을,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 놔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아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 선택이 아버지의 음성이어서
라고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로 맞아 죽을 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봐요. 그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십자가 죽음의 삶이에요. 십자가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음성이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중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아버지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병을 치료받으려고 주여 내 병을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이 없습니다. 이미 뭐다?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응답을 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옳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내가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십자가 고백 속에 아버지가 나를 살릴 것을 응답하시고 안 된다, 죽을 것을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을 것이 응답이 무엇이요? 바울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예요? 간질병이에요. 바울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가시였습니다.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겸손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100%는 없습니다. 99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 가시가 어떤 누구에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어디 있어? 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100%는 없습니다. 성자가 없어요. 단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려한 백성들도 광야에서 3일 길을 가 광야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는 아버지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권이 있음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집이 있다, 의식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티켓, 이 자격을 갖춘 것만이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인구가 75억으로 간주할 때에 그 75억 인구 속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명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고 있던 사실은요, 세상 올림픽 어떤 금메달보다도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분이 나를 택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날마다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거 기적이에요. 이 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봐요. 분명히 음성이 들려지지만은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식은 뭐요? 귀가 멀었다고. 귀가 멀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백성들이요, 기독교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나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요 뭘 하기 전에 그냥 눈물이 핑 돌며 나를 정결케 하는 자격이 들어가고 회개지요. 나를 정결케 함을 통해서 내게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명이 발견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겠구나. 증거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뭐요? 귀로 듣지 못하는 자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잖아요. 김엉어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잘못되어가는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을 외치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벙어리 된 자의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된 삶을 사는데도 그릇된 삶을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변절되고 타락된 모습의 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불교 스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였어. 5,000명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산속에 살지 왜 뛰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종교 편향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선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대모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천주교도 신부들이 또 나타났어요. 천주교 신부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방송합니다. 살아있는 기독교는 왜 나타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15만 명의 목사들이 엮여 우리 모이자. 죽은 종교들도 일어나서 막 외치고 반성을 하는데 왜 기독교가 정치적인 종교 탄압이 있는데도 기독교는 예배를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인 모르겠어요. 자기 사명의 결핍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이 시기 오실 때에 들림 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두렵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순교적 사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두렵습니다. 작은 명절을 통해서도 예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피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며 자기 생각을 우선하며 자기 판단을 우선하며 다 시골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지금 곳곳마다 교통이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풀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가면 교통이 풀려. 그런데도 인간이 뭡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일찍 출발했다고 일찍 갑니까? 차가 막혔는데. 이렇게 인간이 쏟고 산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가을의 신앙을 통해서 내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언제 아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종교적 삶이었구나. 구원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양무리의 속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종교적 성전 뜰만 밟고 다닌 자의 삶이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생명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외치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는 뭐냐?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는 쟁취에 가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 실패하는 자는 다 알아요. 법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역사나 마음에 찝찝해요. 찝찝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편치 않다는 거예요. 왜? 알고 행치 않는 건 죄가 되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의 찝찝함,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으셔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안식을 주셔요. 근데 내 마음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초조하고 막 원망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말씀 속에 기도가 되면 금방 평강을 회복시켜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패자는 다 알아. 법을 알아. 그런데 행치 않는다는, 행치 않아요. 행치 않는다. 성공자, 승리자는 정치, 행함을 가지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실패하는 자는 다 알기는 다 알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왜 행함이 없어요? 환경에 눌려 살기 때문에, 환경을 핑계하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조건을 갖추면, 아멘입니까? 환경보다 조건을 얘기해요. 내가 대학교만 나왔으면, 내가 박사만 받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사업을 크게 할 건데 무슨 얘기 알지요? 이건 뭐다? 실패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이 넘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인간 관계를 가질 때에 불만, 불평이 있는 자와는 관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정의가 된다는 깨달으셔야 돼요.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한테 옮겨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이 각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이 내 삶으로 옮겨져 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자,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은 진노하는 것이다. 하늘나라가 되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러나 실패자는 뭐다? 늘 불평불만하면서 환경에 눌려서 이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주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는 걸음 멈추시고 저 부르는 저자를 불러라. 소경 바디메오 부르셨어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겉옷을 입고는 주님 앞에 달려가기가 너무나 힘든 사건이에요. 겉옷을. 근데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음성을 들어요. 네가 나쁘지 않느냐? 네가 나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한다. 예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돈입니까? 예수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삶의 첫 등이 뭐냐?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들 겉옷은 뭡니까? 겉옷은요 그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세요. 겉옷이 뭐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은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환경을 내려놔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있는 자는요 환경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위를 봐도 굴이요. 앞을 봐도 굴이요. 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굴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굴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굴에서 나와야 돼. 환경이라는 이 겉옷을 벗어야 돼. 벗어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뭐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선택하여 예수께 나아가기를 원하여 저분을 만나야 내가 문제가 해답된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실패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우리의 신앙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정복, 쟁취해 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 감사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 신앙은 승리의 삶, 영육의 축복을 받고 쟁취해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지 오늘 다 됐다 해서 내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요단강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딛는 만큼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신앙의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서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발달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지만 엄마 아빠 소리를 잘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귀가 자라므로 엄마 아빠 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이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공하는 음성인지 실패하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